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며 손을 뻗어서 같이 말씀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일꾼 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계신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라합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합. 여러분들 아마 라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저는 라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합 어떻게 아세요? 잘 아시는 사이세요? 예. 혹시 보신 적 있으면 저라고도 좀 연가를 좀 시켜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전쟁 치르고는 너무 부담스러운 전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성이었거든요.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실 이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모세가 한번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두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인이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뚜기라는 고백이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약하다라는 고백이 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무너뜨렸을 때의 재앙 중에 하나가 어떤 재앙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메뚜기를 보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뚜기라고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이율배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정탐을 해야 돼요.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그들을 무찔러야 될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꾼을 꾸려가지고 여리고성으로 침투를 시킵니다. 침투를 시키는 것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들의 여리고성의 왕이 이 모든 상황을 간파를 하고 이 정탐꾼을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은 발견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에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이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꼼꼼하게 잘 찾았겠지요. 그러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숨겼네, 잘했네, 라합이 참 잘했네 라고 우리는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면은 성경의 이야기에 반의 반절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무미건조하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라합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라합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밑바닥을 헤매고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인데, 자,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겨드리시겠습니까? 아마 당연히 저는 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봤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군 당국에 밀어 넣을 수만 있다라, 이거를 이 고자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리고성에 있는 지배계층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상금을 줄 수도 있고요, 집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신분을 올려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라합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를 고자질하고 자기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라합은 숨겨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숨겨주었을까? 왜 숨겨주었을까? 그리고 숨겨준 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즈음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신분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역전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왜 그랬을까?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아마 화면으로 준비가 안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시거나 성경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갈피로 해두시고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한번 찾으시고요.
이 두 본문을 같이 한번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성경책 깨끗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반드시 막 끄적끄적 하셔요. 많이 우리 교회 우리 울산하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책에 낙서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막 끄적끄적 하거든요. 예.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는 어쩌면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합이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습니까? 천한 신분이에요. 기생의 신분이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신분입니다.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적의 스파이가,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에 군 당국에 신고하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과 함께 좋은 기회를 얻은 거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첩자들을 도와줍니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립니다. 그러나 그녀가 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원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을 도왔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았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탐꾼을 도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보니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도 하나님이고 여리고성은 우상이 팽배해 있어서 우리의 영육을 갉아먹더라. 근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 우리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더라. 이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마음을 먹고 말로만 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원래 본문 야고보서 말씀을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책을 우리 밑줄 그을 수 있다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에 반드시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실천력 있는 결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번듯하니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이 5명이 등장합니다. 가부장제 시대 속에서 여자가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이름을 번듯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 말로는 밑바닥 인생.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부산노회 여신도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그녀의 믿음이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대충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합과 같이 목숨을 걸고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의인이다. 네가 참 의인이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성도들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로운 성도들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성도가 되겠습니다. 의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의로운 성도라고 인정받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할 수 있는 그런 여신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얼굴을 보니 의로운 분이 맞습니다. 저는 박수 쳐드릴 수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각각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함께 모여서 무언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이 넘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정해 준다고 뭐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는 뻥튀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제가 뻥튀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뻥튀기 먹자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이건 뭐 이게 볼품 없지 않습니까? 뻥튀기 얼마나 된다고? 하나에 1,500원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여신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퉁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위기의 때, 라합은 정말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위기의 때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동으로 인정받는 의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은 구원을 얻었고요, 기적을 경험했고요, 이 모든 가족이 구원의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셔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여인들, 의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